오늘 나눌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갑자기 이제 철학정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내용의 원 제목은 다른 제목이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눌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교회란 도서관이다. 뭐라고요? 도서관이다. 두 번째, 교회란 무기창고다. 뭐라고요? 무기창고다. 세 번째로, 교회란 기쁨의 산이다. 뭐라고요? 기쁨의 산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크리스천은 앞서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경건과 신중과 자비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주 그냥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아주 깊이 있고 또 진지하고 그런 어려운 내용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함께 밤이 늦도록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래 밤이 늦도록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밤이 늦도록 정말 밤새 대화를 나눌 때도 있죠. 이 크리스천이 이 경건과 신중과 자비와 밤이 늦도록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는 모두들 주님의 보호하심에 자신들을 맡기고 잠을 자러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크리스찬이 머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대요. 정말 아름다운 궁전,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크리스천의 방은 평안이라는 방에서 밤새 평안한 쉼을 누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이 크리스천에게 꼭 보여줄 곳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곳이 바로 도서관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서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도서관에 갔더니 그곳에는 뭐가 많을까요? 책들이 많죠. 이 도서관은 책이 많아요. 근데 이 책들 중에는 정말 아주 오래된 일을 기록한 책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천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이 언덕의 주인에 관한 정말 이 아름다운 궁전을 예배해 놓으시고 수레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궁전을 예배해 놓으신 또 이 언덕의 주인이신 그 주인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주인이 부른 사역자들에 관한 책, 또 그분이 행하신 공적에 관한 책, 또 유명한 사건들, 그동안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들, 또 그곳에는 또 이게 예언의 그 말씀이 기록된,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그 기록들이 담겨진 이 책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곳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천류역정의 그 모든 그 장면들 또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캐내어서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천류역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목적이에요. 또 이것이 존 버년이 천류역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서관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바로 도서관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도서관으로 데려간 이유는 뭔가? 이 성도는 이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뭔가 하면 바로 세상적인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함을 그것을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도서관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 뭔가 하면 도서관적 기능이에요. 교회는 도서관이 되어야 돼요. 교회 책 많이 갖다 놓고 아니요. 전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했지만 교회 이건 세상의 인문, 철학, 다양한
뭐 우리 어떤 책들을 많이 갖다 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요, 바로 성도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이야기, 뭐 성공에 대한 비법, 뭐 인간에 관한 뭐 그런 책들, 인간에 관한 지식들, 뭐 처세술, 뭐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고, 정말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아는 지식?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 지식만 가르쳐도 충분해요. 사실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의 전부예요. 정말 교회는요,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세상적인 뭐 심리학, 철학, 인문학, 그것을 가리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강대상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또 재밌는 얘기 듣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 듣고, 또 웃겨주는 뭐 유머를 듣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나요? 정말 이 교회는 도서관이다 생각할 때, 교회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안에 모두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거든요. 뭐 다른 많은 책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인문학, 뭐 철학, 뭐 사회학, 뭐 다른 책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성경 한 권만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갈망.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어떤 지식이요? 세상을 사는 지식? 정말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지식? 아니요.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게 호세아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이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교회가 망하는 거는 순간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흥하고 또 우리 인생이 흥하게 되는 비결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높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런 건물과 그런 땅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막대한 부와 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중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모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전하는 그 자리를 정말 사모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죠. 막 어제 막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일 이렇게 평일인데 수요일인데 학교를 안 가. 공휴일이야. 얼마나 좋아요. 밤 늦게까지 그냥 뭐 TV 보고 밤 늦게까지 막 놀다가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막 평안하잖아요. 근데 대학 다닐 때부터는요. 학교 안 가는 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뭐 이제 또 슬픈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막 제가 벌어서 막 힘들게 막 방학 내내 또 학교 다니면서도 막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막 그래도 학비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학비를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니까 막 휴강 한다 뭐 하루 뭐 학교 안 간다 그러면요 속상한 거예요. 왜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뭔데? 신학을 배워서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눈빛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그러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 보니까 세상 학문을 배울 때는 그런 것들을 못 느꼈는데 하나님 학문을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에게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목사님이 수요 예배 쉬는데 그러면 아니 왜 쉬냐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교회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쉬면 되냐고. 그런 마음,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그냥 게으러져가지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빨간 날이니까 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싸 그러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교회는 도서관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이제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그래서 학교는 쉬어도 교회는 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열정은 그 무엇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런 열정과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무기 창고로 데리고 가죠. 근데 무기 창고에 갔더니 말 그대로 무기 창고야. 뭐 이름만 뭐 무기 창고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왔더니 진짜 막 오만 무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 방패, 칼, 투구, 흉배, 온갖 기도문, 해지지 않은 신발들과 같은 그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무기들이 아주 빼곡하게 가득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주인의 종들을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쓰고도 정말 엄청난 군대가 이 무기를 다 가지고 가도 남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또 정말 이 크리스천이 보면서 정말 이게 바로 그거였어? 하고 깜짝 놀랐던 무기들이 뭔가 하면 바로 홍해를 가른 모세 지팡이. 여러분 모세 지팡이 우리 정말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통해서 아주 수없이 들었죠. 수백 번 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 사용되었던 기드온의 빈 항아리, 엄청난 정말 그 미디안 대군을요 물리친 도구가 항아리예요. 항아리 깨뜨렸더니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이게 혼란스러워하고 도망치고 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승리하게 됐죠. 그때 사용된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리고 삼손의 턱뼈, 이 삼손이 이 턱뼈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또 다윗의 물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물매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무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심판의 날 죄인들을 멸하실 때 사용된 칼도 있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사용하실 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무기들을 받아는 거예요. 이 무기 창고에서. 자,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뭔가?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크리스천에게 무기 창고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기 창고로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야, 너도 무장해야 돼. 완전 무장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수레길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무기 창고로 데리고 간 거죠.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속에 막 주인공이 막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럼 막 돕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은밀한 비밀의 방 같은 곳으로 데려가죠. 딱 문 열자마자 막 총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뭐 폭탄, 뭐 신기한 뭐 최신 뭐 무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인공이 막 그것들을 챙기죠. 막 총 챙기고 막 탄약 챙기고 폭탄 챙기고 완전 무장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방에 싸가지고 들고 와서 람보처럼 다 약한 녀석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바로 오늘 이 크리스천을 데려간 이유도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이 수레의 길을 떠나는 이 크리스천에게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기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자,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총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야, 너희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를 매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필요한가 하면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우리는 다 치러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영적 전쟁터죠. 가정도 때로는 영적 전쟁터예요. 뭐 직장만 전쟁터가 아니고요. 뭐 내가 일하는 일터만 전쟁터가 아니고요. 뭐 이 일만 내가 하는 일만 전쟁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공간이 다 전쟁터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때로는 교회도 영적 전쟁터예요. 이 얼마나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간질시키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요. 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온통 영적 전쟁터. 우리 발밑에는 온통 지뢰밭이요. 여차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천호석 집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 봐보이면 다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다. 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어떤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신. 어떤 믿음이요? 나가서 싸울 때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뿐이고 나 대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세요. 그러면 어떤 대적과 원수들도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죠. 이 의의 호심경은 정말 신실한 심령을 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죠. 이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늘 나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되 늘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세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둠의 그 한가운데서도 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방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어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불화살을 막고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용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모든 악한 원수, 대적,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다. 이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늘 깨끗하게, 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어떠한 불화사에도 우리를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죠. 이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사실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 가장 인간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머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머리에 총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배 맞고 다리 맞아도 총 맞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총 맞으면 못 살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만큼 머리는 약하고 또 그만큼 머리는 중요하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요.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막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머리에 써야 되는 게 구원의 투구다. 이 구원의 투구란 뭔가 하면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막 낙심이 막 올 때 막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막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구원의 소망,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때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낙심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 아니요. 같이 사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낙심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도 또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도 이 마귀 사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우리의 이제 머릿속의 생각을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며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 안 되고 걱정 안 되고 염려 안 될 때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막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요? 하나님의.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즉 막 방어하고 보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어떻게 끝나요? 방어한다고 끝나요? 아니요. 적을 쓰러뜨려서 무너뜨려야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게 이긴 거거든요. 방어 잘했어요. 그게 이긴 거 아니죠. 그냥 무승부죠. 공격해야 쓰러뜨려야 그게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는 깨뜨리고 또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로 끝나요? 아니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거,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난 끝났어. 자,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뭐 전신갑주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의 삶도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막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천옥서 집사님 막 이렇게 거기 싸우는데 보니까 막 밀리고 있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막 우리 이렇게 이윤선 집사님 막 전쟁터에서는요 막 승리하고 있대.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전신갑주와 기도에 있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대적은 이 땅에도 하늘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만 입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밀리는 거야. 도구가 내가 전신갑주 입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는데요. 그 아름다운 산을 보니까 그곳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크리스천이 저곳의 이름은 뭐냐 물어보니까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나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크리스천은 그곳을 바라보는 내내 이 기쁨이 넘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준 곳이 바로 기쁨의 산이었던 거야. 기쁨이 가득한 산,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산. 교회는 뭐다? 기쁨의 산이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준 이 기쁨의 산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름다운 산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늘의 아름다움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더 높은 수준에,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정말 그 기쁨의 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기쁨의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정말 높이 계속해서 정말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쁨의 산을 보여줬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우리 세대가 나오는데 3대가 나오죠. 3대가 나오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성도의 영적 단계,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3단계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이 영적인 수준에도 그 영적인 그 단계에도 3단계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단계가 아이들의 수준, 아이들 단계라는 거야. 이 아이들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가 하면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를 말해요. 이게 이제 막 믿음의 초보와 같은 거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 단계가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청년의 수준이에요. 이 청년의 수준은 좀 더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더 높은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단계.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단계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싸우지도 못해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아빠 무서워 이렇게 아빠한테 달려가고 뒤로 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청년의 수준은 말 그대로 좀 성숙했어요. 영적으로 성인이 된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단계를 말해요. 자,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았나.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바로 아비의 수준이에요. 아비의 수준. 이 아비의 수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익히 잘 깨달아 순종하는 단계. 더 높은 수준이죠. 초급, 중급, 고급 하면 이 아비의 수준은요, 고급 수준인 거야. 이제는요, 이제 가르쳐도 돼. 정말 청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쳐도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단계를 바로 아비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는 이 아비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청년의 때도 사실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비의 수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또 내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단계로 마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쁨의 산을 보여준 이유는요, 바로 이 크리스천에게 아비의 수준에 이를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쁨의 산을 보여준 거야. 이 기쁨의 산은 이 영적인 3단계에서 바로 아비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아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기쁨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버지의 수준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아비의 수준으로 영적으로 수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수준이 높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수준이, 사회적 수준도 높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바라기는 영적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이 정말 높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이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이다.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줘서 또 성도들을 또 배우게 해가지고 정말 이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있지 않고 청년의 수준에 이르도록 또 청년의 수준에서 아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인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즐거운 얘기하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웃기는 얘기하고 뭐 배꼽 잡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조율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성도에 이르도록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이 봤던 것처럼 기쁨의 산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